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암미나답과 그 형제 110인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이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다시 시도합니다. 한 번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뒤입니다. 앞서 그는 자신의 열정과 백성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지만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절절히 배웠습니다. 이제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에 따라 예배를 준비합니다. 궤를 운반하는 이야기인 역대상 15장은 거룩과 기쁨이 만나는 예배의 서사입니다. 이 서사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리더가 어떻게 공동체를 예배로 이끄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거할 궁전을 마련한 다음 하나님께 드릴 장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 말은 앞선 실패에서 얻은 깊은 깨달음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예배는 진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야 비로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신학이 이 선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건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입니다. 다윗은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세우고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호종할 이들은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예배는 준비 없는 열정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정성과 경건한 태도 안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다윗은 예배가 전 인격의 참여를 요구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찬양대를 구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악기를 나누며 소리를 조율합니다. 나팔을 부는 자, 문을 지키는 자, 소리를 맞추는 자, 노래를 인도하는 자가 모두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웁니다. 예배는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는 공동체 전체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드리는 집합적 행위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는 마침내 언약궤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다윗과 장로들, 백성의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나아갑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소고와 수금과 나팔 소리가 함께하며 궤는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공동체 한복판에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춤을 춥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통치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는 대신 예배자로서의 겸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본 한 사람은 불편했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의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을 업신여겼더라. 다윗의 자유로운 예배는 사울 가문의 전통적인 권위의식과 충돌합니다. 미갈의 시선은 예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형에 갇혀 있었고 이는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대기의 이 장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질서를 따라 공동체 전체가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배의 진심은 형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의 방식과 질서를 존중하게 됩니다. 진심은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질서는 기쁨을 막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혹시 다윗의 춤을 보는 미갈의 시선처럼 외형이나 분위기만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춤추는 다윗처럼 거룩함과 기쁨 속에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로, 경건함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룩을 따르는 기쁨이 제 예배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서와 표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진심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